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자신이 비록 저주를 받더라도 그의 형제여 친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분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분석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으나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치중했고 그 결과 율법주의 신앙과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수많은 안식일의 규칙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용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의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어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에 치우치는 외식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6절을 잠시 보시면 호세아 4장 6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적했던 그 이유를 바울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신학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의로움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지식과 바른 열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심과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바른 지식 둘 다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특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최근 SBS 교양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도 방영되었던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를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결핍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20년 전에 많은 교인들이 다미 선교회의 종말론 집회에 참여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정말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이상한 주장인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분별 없는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문대에 다니는 총명한 학생도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매일 철야를 하면서 뜨겁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진짜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믿었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져다 바치고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은 기세가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신도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 말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과 거짓된 진리를 잘 분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만든 믿음의 확신을 옳다고 여기는 자들을 바르게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길은 4절, 오늘 본문 4절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바른 지식이자 참 진리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적했던 유대인들의 잘못,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가 만든 신앙의 의를 참 신앙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참 진리보다는 내가 만든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는 내 만족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누구보다 더 낮은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주시고 바른 지식과 참 진리를 아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의를 놓고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사모하게 하시고 바른 지식 위에 건전한 열심을 품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내가 만든 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과감히 결단하여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을 본 학생들, 또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한 청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문교회 지체들 돌보아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지식을 토대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든 의를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만든 의가 성경보다 더 앞서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자 하는 열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열심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